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나타내는 국가명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의 출발은 한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변에서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야곱의 족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요,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야곱 자신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것은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연구해서 발견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확신 있는 신앙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강력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야곱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뭐냐? 과연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느냐, 그래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찾아 만나 주셨느냐 하면 야곱이 정말 외로울 때, 야곱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정말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만났고 오늘 이제 본문 35장에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거든요. 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야곱은 자기의 고향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는 고향 브엘세바를 등지고 먼 타지인 하란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원해서도 아니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쫓겨가다시피 도망가다시피 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야곱에게 당한 것을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눈치챈 사람이 야곱의 어머니이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형제간에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겠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생각하고 리브가는 자기의 남편인 이삭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야곱을 우리 동생이 있는 먼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아내의 제안을 이삭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의 어머니의 남동생이 있는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머나면 도망의 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처지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또 고독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깐 잠든 시간에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그 머나먼 길, 그리고 밧단 아람이라는 객지에서 20년의 세월을 그는 승리하며 보낼 수 있었던 그 첫 출발점이 베델의 그 외로운 밤, 그 고독한 밤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에 험난한 인생길을 야곱은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느냐?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야곱이 엄마의 안내로 찾아간 외삼촌, 얼마나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라반의 모습은 조금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품삯을 약속을 하고 그 품삯을 변경을 합니다. 무려 몇 번이나, 10번이나.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같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고용한 사람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계약한 임금을 멋대로 변경하고 연기하고 그래서 계속 나에게 일하라고 하고 이러면요, 그 고용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갑이고 야곱은 어립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한 그
딸을 주는 게 아니라 큰 딸을 먼저 주고 또 그가 얻고자 하는 작은 딸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야곱을 나쁘게 말하면 착취했던 인물이 바로 라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과 맞서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 견디었습니다. 그걸 10번이나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만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철저히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비록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한거도 하고 뭔가 좀 외삼촌과 맞닥뜨려서 좀 싸우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인데, 근데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다 양보하면서 싸움을 피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그런 일을 보면서 자란 영향인지 몰라도 늘 외삼촌과 부닥치기보다는 양보해주고 그러기를 10번입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으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읽혀야 될 소중한 책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형통함을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당하는 분이 아니죠. 나중에 야곱은 정말 엄청난 가축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고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금이 한양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부인들, 결국 부인들은 누구의 딸들이죠?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에요. 자, 야곱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 레와와 라헬,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잖아요,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요셉이 빼앗으려고 했다면 요셉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양보했지만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끝까지 선대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셨고 지금 야곱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보는 것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 하반절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가 10번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결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야곱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아내들과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신 겁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객지에서 보내면서 아마 20년 전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일? 형을 속인 일. 그래서 형이 나를 여전히 20년이 지났지만 그 일을 잊지 않고 나를 해하고 나를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에 대한 복수심만은 이 에서에게 식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에서의 생각이었고 그는 무려 400명의 사병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많은 가축과 아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전해 듣고 그의 사병 400명을 이제 야곱에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야곱의 가족들이 이 4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사용하는 만군이 무슨 뜻입니까? 1만 만자의 군사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만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리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원수를 대적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1만 군대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호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한순간 찰나의 순간에 야,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잡으려고 진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은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 것 같아요. 바로 그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야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위협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자, 주를 만날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억울한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만날 기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롭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순간일수록 우리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홍수가 밀려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기를 글자 그대로 위험한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내가 외로움을 당하고 베델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겠어요.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의 변경을 당해야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야곱, 마하나임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얼마나 위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야곱은 잘 이겨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베델에서든 아니면 세겜에서든 아니면 마하나임에서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기의 순간을 맞고 정말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 각기 다른 현상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공통점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35장에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베델은 내가 너를 처음 만나 주었던 곳이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 권속들에게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의복들을 다 정결하게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지니는 무게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지니고 있는 무게감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야곱이 맞닥뜨린 상황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출발점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예배와 기도의 그 무게감을 인식하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